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인목교회, 우리 열방교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워져 버려야 될 시간들이 아니라 기억될 시간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난돌 되지 말게 하시고 정난돌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니 이 감사의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지난주의 말씀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이번 주 말씀도 읽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추석 전에 드렸던 예배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휴지 드릴까요? 선풍기 좀 꺼드릴까요? 추워서 맞아요. 이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다 라고 표현을 되고 있지만 사실은 올무에 걸린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정확히 맞다고 봐요. 죄를 짓게끔 올무를 놓고 그 올무에 걸린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농락당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약자들은 항상 약자들로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음행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게 올무에 걸린 여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남자는 보이질 않아요. 음행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누군가가 행했을 텐데 그 사람은 어디 갔냐는 거죠. 과거에 예전에 그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 음란한 일로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장면이 나올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심판받는 게 나오는데 이건 철저하게 예수를 올무에 걸려고 여자를 올무에 걸려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요. 하나님이 올무를 놓는 적은 없어요. 사단이 올무를 놓죠.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인데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유혹에 잠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비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이러한 여자는 뭐 하라고요? 돌로 치라. 그냥 돌로 때려라가 아니라 뭐예요? 결국엔 죽이라는 얘기죠.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온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옆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정죄라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정죄하는 겁니다. 남 잘못한 거 얘기하는 게 세상 제일 편해요. 남 칭찬하는 거 세상 어려워하는데요. 남 정죄하는 건 세상 그렇게 재밌어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차마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선생님들 계신 자리예요. 아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교수님들이 모이면 학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어떤 막 그래야 되는데 교수님들을 만나면 이제 서로 자기가 출판한 책들 논문들 이렇게 준대요. 그리고 이제 서로 돌려본대네요. 신약 교수님이면 신약 학회에서 막 이제 책들을 보내면 근데 그 다음에는요 한두 시간 동안 욕하기 바쁘대요. 이건 내가 옛날부터 알던 건데 이제 와서 논문 썼다고 나도 쓸 수 있는 건데 안 써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자리는 가기 싫다는 얘기를 누가 살짝 해주시더라고요. 세상 재밌는 얘기는 남 욕하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면 내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처세술에 관련된 책에 썩은 사과를 빼버려라 라고. 그러니까 썩은 사과를 상자 안에 놓으면 그 썩은 사과가 모든 상자 안에 있는 사과들을 다 썩게 만들기 때문에 썩은 사과는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체 조직에서 만들어낸 룰이죠. 그러니까 세상 룰은 뭐예요? 무조건 잘못된 거 눈치만 보이면 바로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룰도 그럴까요? 기독교의 룰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처제술에선 썩은 사과를 당장 꺼내서 버려라인데 저는 썩은 사과는 가장 먼저 먹어라 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썩은 사과가 그 공동체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람을 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썩은 사과로 말하지 않고 첫 열매로 봐주는 거죠. 지난주에 예배 드리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 중에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만 몰래 보려고 몰래 갖다 놨는데 어디서 또 우리 동민이가 갖다가 그걸 또 빼다 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없어졌다 어디 갔나 했더니 지난주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져갔었다고. 그리고 재밌게 봤대요. 그 외경이 사실은 성경 이야기의 후속 이야기들이 좀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가 있고 하와가 누구였고 뭐 이런 자세한 설명. 근데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인이 죄를 지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는 걸로. 근데 그 외경에선 재미난 표현이 나온대요. 뭐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가인이 죄인인 이유는요. 곡식을 걷어서 나눠 먹질 않았대요. 그게 하나님한테 괘씸하게 걸렸다고 그 외경이 적혀 있다고 그걸 재밌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썩은 사과,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상했다면 썩기 전에 꺼내서 빨리 첫 열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열방교회도 건강해질 거예요. 썩기 전에 뽑으셔야 돼요. 썩어버리면 죄가 되고 악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정죄에 대해서 말할 땐 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막 몰려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건 뭐예요? 서로 정죄하기 바빴다는 얘기죠.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시작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입니다. 뭐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거기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얘기에 양심 있는 그들이 반응했다는 건데 그래서 거기 옆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양심에 따른 용서라고. 누군가가 정죄하는 나에게 와서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 복된 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죄인하고 악인하고는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죄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죄인들은 말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악인들은 말해도 몰라요. 그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할 때 죄인은 그래서 구원이 있어요. 알아들으니까. 근데 악인은 못 알아들으니까 사망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유대인들에겐 희망이 있는 것은 양심이 깨어 있었다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아무도 돌을 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멋진 얘기가 나오죠. 세 번째 1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정죄하다 안 한다, 양심에 대해서 반응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번에 거기다도 적어주시죠. 나도 너를 뭐 한대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뭐 하라고요? 다시는. 그럼 뭐가 어려울까요? 정죄하는 게 어려울까요? 양심에 따라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게 어려울까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게 어렵죠. 세상 어려운 일은 세 번째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뭘 잘하냐면 정죄하는 건 잘해요. 아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데 말은 잘해요. 근데 그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교회가 깨어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러고는 두 번 다시 그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걸 아셔서 요번 주일날 그 설교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괜찮아. 원래 사람은 그래.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자꾸 눌려있지 마. 그 죄는 내가 감당해 줄게. 내게 고백하면,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뭐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대한 변론은 내가 할 테니 걱정 마라. 너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보내주시면서 한마디를 남기신 거죠. 네가 나를 따르라도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죠.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과 양심에 따라 용서하는 것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다시 불러드릴게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이게 절대 이러지 말자는 얘기죠. 누군가가 아니 너 죄인이야.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러지 말자. 두 번째, 양심에 따라 용서하자.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땐 나도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 똑같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그러니까 정죄, 양심, 용서, 다시 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건 맡겨야죠. 주께서 원하시는 자격 요건은 사실은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것, 양심에 따라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그냥 적죠. 시간이 조금 되니까. 나의 집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통째로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집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서 영을 쫓아, 육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영을 쫓아서 뭘 하는 걸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영을 쫓는다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영을 쫓아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일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며,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그러한 이들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면 그 구한 것이 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얻은 줄 아는 건가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얻은 줄 아는 건가요? 아직 들어오질 않았는데도 얻은 줄 아는 거죠. 그럼 뭐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거죠. 예, 오늘 그 얘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름받는 거죠. 그쵸? 내 문제 해결되라, 네 마음 평안해라, 이것 때문에 부름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평안함으로 뭘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실까요? 이 물음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나요? 아멘. 정말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 옆에 적어봅니다. 정욕과 책망할 것이 없다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고요. 내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제대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룰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됐는데 기대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움이 온다면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일을 보면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아니 되는 거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담대함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뜻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내가 보기에 계속 불안해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 뜻 아닙니다.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느냐 아니면 불편함을 주시느냐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는 mind하고 hear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mind와 heart가 조금 다른 의미를 써요. 둘 다 마음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mind는요. 머리를 통해서 오는 마음이고요. heart는 가슴을 통해서 오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마음은 심장 부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머리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마인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머리에 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 어디 있죠? 가슴에 있는 걸로 느껴지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간다 그러면은 정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간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움직인대요. 그게 차이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근데 성경은 이 마음과 이 마음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 마인드와 하트가 하나가 된 걸 얘기합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과 가슴속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 그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자,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적 의존자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홀로 서기 된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죠. 자존자가 아니라 전적 의존자. 아까 말씀드린 나의 집을 내어드리는 사건이죠. 하나님 중심 신앙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참 구별하기 매우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전 지으리라. 성전 안 지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불경한 일을 행한 거네요. 못하고 갔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건 맞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건 누구의 뜻?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뭐 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뭘까?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일어나는 내 마음속의 현상은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가야 되는데 기도가 멈췄다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목적지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는 날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하라는 표현도 맞아요. 그건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담대함에는 세 가지가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자고요. 교회가 저도 마음 같아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빨리 좀 컸으면 좋겠고 열방교회도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뭐 양목사로 그런 소망 없겠어요. 근데 빨리 가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감사로 흔적이 남고 기쁨으로 흔적이 남고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야 라는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얼토당토하는 결과들이나 과정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사실을 회개하면서 시간을 너무 허비해야 되거든요. 회개할 시간 많이 남기지 마시고 감사할 시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른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도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하고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왜 믿을까요? 천국 가려고. 맞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지죠. 근데 하나님 뭘 보고 계신다고요? 천국 가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내 태도는 뭐 해야 되죠?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하늘 백성이면 천국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결과보다 과정에 중심을 둔 신앙. 그 기도가 그 신앙이 뭘 가져온다?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글을 가지고 요새 주일날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애들이 어릴 때인데 이제 명절은 그렇지만 빨간 날이 되면 애들이 어리면 같이 데리고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노모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노모가 같이 가면 애들이랑 이렇게 놀이동산도 못 가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빨간 날이 됐는데 어머니 저희 빨간 날에 좀 놀러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유 나 귀찮아서 안 갈랜다 그러더래요. 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솔직한 고백이 마음이 너무 기쁘더래요. 와 드디어 엄마가 안 간다.
이제 우리 애들이랑 실컷 놀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애들이랑 제대로 놀아야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머니 집에 계실래? 그때 난 집에 있을 테니까 니들끼리 갔다 와. 보통 어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러고서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이 이제 단독주택인데 물탱크가 터져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밸브 하나를 잠그면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된대. 그리고 너무 속상해갖고 막 애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물탱크를 보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래요. 네가 엄마 마음 상해 놓고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물탱크를 보면서 갑자기 빨간 날이네 어디 사람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갑자기 물탱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았대요. 무슨 기계를 만지면서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도 움직이니까 그때 알았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항상 결과를 본다고 우린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과정은 좀 그렇게 어그러졌어도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나 어떤 결과가냐가 아니라 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거니? 그때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 얘기에 좀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재철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 물탱크가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순간에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회개했더니 고쳐졌다는 거죠.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기계를 고치고 기계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이 기적에 집중하게 되면 이재철 목사 능력 있어 물탱크도 고쳐 라고 나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말고 물탱크가 왜 고쳐졌는지 무슨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인지를 알아야 진짜 응답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마인드, 하트라는 단어, 머릿속에 있는 마음과 가슴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보면 그래 천국 백성 저렇게 사는 거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고. 그 기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옵기는 천국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살게 하셨는데 우린 때로는 천국을 살기보다 지옥을 만들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와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실수였다면 그 말을 회개하고 행동이 실수였다면 행동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 용서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동일한 문제로 근심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